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은 말 그대로 왕들을 열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유다 왕국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견실한 나라로 세웠던 다윗 왕 이후에 어떠한 왕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퇴장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왕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세워지고 있는지 열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열왕기의 성격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의 등장과 교체라고 하는 패턴으로 지금까지 스토리를 전개해왔던 열왕기 기자는 이제부터는 왕이 아닌 기름 부음 받은 또 다른 존재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계열의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9장까지는 가장 악랄하다라고 여겨진 오므리 아합 왕조가 무너지기까지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불꽃 튀는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끝내고 열왕기 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존재감을 잃지 않고 역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의 불타오르는 사역의 열정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등장해서 역사의 어두운 시대를 개혁해 나가는 말씀의 선지자로 활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영적 암흑기요, 최악의 타락 왕조로 무너뜨려 놓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아합 왕조를 어떻게 코너로 몰아가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의미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전 왕조보다 더욱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죄 짓는 것이 그야말로 가벼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아합 왕조에 맞서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시대에 전면에 내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1절을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에 대한 정체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는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디셉이 어느 지역인지 불분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그가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에 온 나라에 그리고 인근 여러 국가들에서 권세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아합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아합 왕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악의 화신이라 여겨지는 아합에게 찾아갔을 당시에 아합이 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정보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시여,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아합 왕이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합의 귀에 쏙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름은 지금껏 자신이 경멸해왔던 그리고 대적해왔던 여호와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합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앞에 왜 하필이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역사 속에서 이방의 우상까지 왕실에 들여놓은 아합에게 여호와가 진정 이 나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을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 하면 대한민국을 나타내듯이 엘리야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를 선지자다라고 그냥 선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엘리야나 엘리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해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등장하면 그냥 덮어놓고 선지자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7장에서는 마지막 24절에 가기 전까지 이 엘리야에 대한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이름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로부터 임한 말씀대로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신명기 18장 22절을 보시면 그가 전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엘리야는 1절에서 그가 맹세하여 전한 말씀이 7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정체가 대략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아합에 맞서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쌓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시켰던 지도자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이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아합의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앞선 16장 30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왕의 지도력은 고스란히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성읍인 여리고를 쌓다가 자식들을 모조리 잃는 비참한 심판에 이르는 히엘의 가문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가뭄이 임하고 곡물이 사라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 시기가 1절에 보니까 수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뭄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이보다 2배나 심했던 애굽에 7년 6년이 있었을 당시의 사회상을 창세기 41장 55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격하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재앙이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엘리야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을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결코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해서 염려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당신의 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방의 여인일지라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나오는 단락을 통해서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의 인생의 향방을 정하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전이 되어서 눈앞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런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빛을 유발할 수 있는 물체를 찾아야만 합니다. 빛을 품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둠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구의 불은 그래서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암흑기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빛을 두셨습니다. 갑갑하고
향방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빛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쫓아갈 때에 비로소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시대의 어둠 속에 파묻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치 정권을 비판하다가 붙잡혀서 태겔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교수형에 처하게 된 본 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944년에 그의 약혼자에게 보낸 시의 한 구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촛불은 생명의 빛으로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빛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벗삼아 나아갈 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인간이 마땅히 가야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미 우리 앞에 그 길을 보여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 권속들 건강을 살펴주시고 흉흉한 시대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첫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